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예배를 위해서 손일용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를 비롯한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방송 선교,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군 선교 등 국내외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어려운 이웃과 군 장병, 해외 유학생과 환우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차 하계산상성의 둘째 날을 맞아 성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 학교 및 청년대학부의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변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목사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변할 듯 하면서 그대로 변하지 않고 또 변한 듯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을 경상도 사나이로 살았습니다. 상남자죠. 밥 먹자, 자자. 그때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밥 취소 이러면서 아주 그냥 사투리를 쓰면서 살았는데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제 두 딸이 있는데 저는 절대 이렇게 상남자처럼 경상도 사람처럼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제 표준말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아직도 잘 안 되는데요.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전화하면 바로 저도 모르게 어머니요, 아버지요 하면서 막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 이제 집에 다 왔어요. 계세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하고 이제 끊고 집에 들어가면 잘 있었니? 하면서 바로 이제 말투가 바뀌는 것이죠. 인생의 반은 경상도에 살고 인생의 반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경상도 말을 할 때가 있고, 나는 경상도 사람인가 하는데 집에서는 서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또 만나는 사람이 변하고, 해야 하는 일이 변하면 또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투도 잘 안 바뀌고요, 성격도 잘 안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원래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원래 나는 이래 하면서 변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는 또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벌레 하나로 온 나무가 썩기도 하지만 약 하나로 우리 모든 몸이 건강함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영양분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복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축복의 공동체로 사랑받는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변화해야겠다, 내가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변화는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금세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더 노력하면 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변한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가정을 향한 축복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대상이 귀를 막고 그 대상이 등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만나게 되고 자꾸 찾게 되고 자꾸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겠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변하면 다 따라 변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순간이동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게 하시고 40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패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씩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성급하죠.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결과가 없으면 왜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가나안 문 빨리 활짝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급함으로 성급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를 잘 지내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빛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밀려온 모래들이 우리에게 거대한 해변을 이루는 장관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입니다. 11절은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변화의 목적은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고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 오히려 많은 그 안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동대문에 가면 DDP라고 아주 그 동대문 플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 전시관 초대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랜만에 이제 문화생활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이제 저녁에 가서 식사할 겸 해서 다녀왔습니다. 동대문 역사 박물관에는요 정말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그 외국 사람들도 엄청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미술관을 다 관람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다 보고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줘야겠다 하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다이소를 갔습니다. 예, 다이소에는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다이소를 갔는데 그냥 일반 조그만 다이소가 아닌 거예요. 동대문에 있는 다이소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 몇 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부 외국 사람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쇼핑
바구니, 카트에 물건을 그냥 가득가득 담아서 그 쇼핑을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운터에서 한 30m 정도 계산을 하려고 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 외국인들 뒤에 줄을 섰습니다. 집 근처에 다이소나 문구점에 가면 줄 서지 않고 바로바로 더 싸게 살 수 있지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기념 삼아 하나 사자라는 마음으로 줄을 섰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관광 상품 그 물건이 하나 있는데 휴족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곤하면 발바닥에 탁 이렇게 붙이면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공항에 가도 막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배치되어 있냐면 줄 서는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딱 보더니 얼마나 놀라는지 스고이 이러면서 와, 자기 나라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야, 한국에서 이 휴족 시간이 진열되어 있네 하면서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자기 카트에 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니 자기 나라에 있는 거를 자기 나라에서 가면 더 싸고 더 원조인데 그거를 한국에 있다고 그거를 막 너무 좋아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 있으니까, 관광 온 나라에 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구나. 그거 하나라도 기념 삼아 사가려고 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카트에 담아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를 사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글로 휴족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차이점은 단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막 사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어느 나라에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 있으면 내가 속해 있는 나라보다 내가 좋아하는 나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봉사, 세상에서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기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휴가 가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호텔에 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산상성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조그만 개울가에 발을 담그는 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우리 믿음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잘 바뀌어주기를 원하고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면 그 변화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 변화로 인해서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는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여 소중한 열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2차 산상성회가 진행 중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임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열매 많이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한 저희들이